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쓸 때 누구에게 썼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시대 이 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게 드러나고 알려지면 그날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고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거의 몰살당할 만큼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큼의 위협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의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드러나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신 족속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이 육체적 혈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약시대를 살아왔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를 믿는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되었음을, 족속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약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표현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임, 이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또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과 제사장 직임을 두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와 동일한 영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누릴 수 있고 그 직임이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세상에 거룩히 구별된 자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소유라는 말은 획득,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번역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구원함. 그의 소유란 얘기는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심판날, 마지막 날까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 건져내실 거고 지키실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존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셨기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도 죽이시면서까지 산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게 드러나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협 속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기에 그 삶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피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우리를 불러내신,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구원해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정체성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갖고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동일한 직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사장, 당신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댐비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 직임을 그 직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명, 그 직분을, 그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은 성도가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만 따라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제사장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흠이 없도록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일주일 동안 그 어떠한 흠도 없이 지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의 감금시키는 수준으로 지켜내야지만 대속제일날 지성소에 들어가 대속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레위기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주셨는데 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흠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기만 해도 흠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흠 없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레위기 21장 15절에 제사장의 이 규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시체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거 쳐다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러면서 레위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스스로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하나님이 맡겨놓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왕 같은 거룩한 이 제사장의 직임을 맡긴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 그럼 난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피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십시오. 사람과 수다 떠는 거, 누군가를 만나서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말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약점이 있다면 그런 자리를 피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맡은 자가 행해야 될 삶입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장 직임을 맡겨주신 이 제사장들, 이들이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이 직임을 감당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갖고 온 백성들의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그냥 단순히 이것만 하는 직임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백성들이 무엇을 보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임은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삶을 살아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직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임은 레위 사람들만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처럼 어느 지역을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아예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지파별로 몇 개의 성읍씩을 골라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48개의 성읍에 다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12지파들은 다 모여 살게 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왜 그 48개의 성읍 전역으로 다 흩어버리실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백성들 그 삶 가운데 흩어져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라고 흩어놓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모여 계시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흩어지십시오. 세상에 흩어져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드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